반갑습니다. 우리 신앙고백반 이제 마지막과 세례와 성찬의 참뜻 알기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의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의 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를 알게 되면 매번 참여할 때마다 축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정을 짜내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정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의례인 세례와 성찬의 참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와 지체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지체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 35페이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시던 의식이죠.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베풀게 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의식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세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 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데요, 이 십자가 복음을 세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행하던 세례는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머리를 훅 넣어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훅 빼내가지고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죄에 대한 형벌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고백으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산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 탄식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 탄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것처럼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례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를 통한 죄 사함과 두 번째 성령을 통한 변화, 이 두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36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는 중생의 씻음, 다시 거듭나는 이 씻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씻음 받는 것과 더불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했거든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통한 변화. 먼저 회개를 통한 죄사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진실하게 참여할 때 죄에 대한 회개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제사함이 동반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례에서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외면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면의 뿌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양심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회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은 진실한 회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4가지 요소를 소요리 문답 87번에서 보겠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4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정의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 영역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지적인 영역이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 지적인 영역이 무엇입니까?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바로 알고 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깨닫고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적인 영역입니다.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고 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복종하기를, 새롭게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 여기가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정의 이 3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반을 이제 하면서 내 안에 회개가 이 지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지, 나의 회개 안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례의 두 번째 효능인 성령을 통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질 세례의 차이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진실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요. 진실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죄 씻음 받은 우리를요, 먼저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칭의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장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 칭의라는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얘는 의로워, 내가 보증해,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아도 온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사죄를 받은 사람은 칭의,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의 역사를 하시고요. 칭의가 먼저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끝까지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도장은 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국은 칭의받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도록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또 성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를 통한 제사함과 성령을 통한 변화를 조금 이제 비유를 하면, 질그릇에 이제 오물이 막 묻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제사함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묻은 오물을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한 변화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아직 유약을 발라서 그 바깥 면이 코팅이 돼 있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진흙 자체를 그냥 구운 것을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질그릇에 예를 들어 김치를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에 그 양념 이제 색깔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이 표면에 스며들어서 색깔이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를 여러 번 담고 나면, 요즘 밀폐 용기도, 플라스틱 밀폐 용기도 김치를 여러 번 담고 나면 색깔이 붉은색이 조금 묻어 있잖아요. 하물며 질그릇이겠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를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한 변화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 질그릇에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워서 도자기로 만들었다고 치십시오. 그것은 가치도 달라질 뿐더러, 여러분, 유약 바른 도자기 있는 요거는요, 사실은 이제 스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뿐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효능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이제 신앙 고백반을 마치고 세례를 직접 받게 되시는 분은요,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금식이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초대 교회사의 최초의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세례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거행하기 전 집례자와 세례받을 후보자는 세례식을 위하여 금식을 행하라, 이 둘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른 이들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세례받을 후보자는 세례식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함이 좋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단지 어떤 그 음식을 참아내는 인내력을
기르거나 혹은 음식을 내 육체에 주지 않으므로 내 육체를 벌하는 어떤 금욕의 성격이 아닙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죠. 사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이 금식의 참된 의미인데요. 세례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같이 신앙 고백발을 하시는, 이미 세례 받았지만 신앙 고백발을 하시는 분들은 세례식을 앞두고 이렇게 금식을 통하여서 함께 자신을 비워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세례에 참여하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